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 회개의 손을 들고 회개의 주님의 면전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찢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작은 낙원을 이뤄가는 비밀,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척하고 말아버린 우리의 지난 7개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설픈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정한 가슴에 있는 모든 심중에 있는 것을 토설해내는 각자의 회개와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를 멈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용규 집사님이 기도한 하나님의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더더욱 그건 바랄 바가 없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는, 실은 이 새벽 기도도 얼마 동안 또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져질 텐데 그때까지라도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6장 1절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역대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깊은 골방에, 그리고 성전의 깊은 하나님의 직면의 회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양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와 참 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도밭의 비밀이라는 서양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노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큰 것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저 포도밭에다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놓았다. 너희 형제들이 각기 가서 그 포도밭을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캐서 너희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철없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전부 곡괭이와 여러분 그 삽이나 모든 걸 들고 나가서 온 식구수대로 그 포도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미, 어른들은 괭이, 삽, 그래갖고 포도밭을 전부 뒤졌는데 아무리 뒤져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금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진실치 않는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데 없는 건 또 현실이니까 아버지도 원망했다가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인데 뭘 그런데 욕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스스로 위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해 포도밭을 전부 일구고 나니까 그해 포도가 어마어마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탐스러운 열매가. 그 여름이 되어서야, 봄에 그 땅을 뒤져놓고 여름에 지금처럼 포도가 막 열릴 때 돼서야, 그때서야 이 철없는 아들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금이 아니라 열심히 땅을 파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다. 축복은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에 있다. 아버지가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양 이야기가 있죠. 또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면 또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하여튼 아들들이 말을 안 듣나 봐. 딸들은 말을 잘 듣고. 우리나라도 영감이 어떤 어른이 돌아가실 때 말 안 듣는 아들 하나를 불러놓고 이 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아버지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도록, 그리고 유산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도록.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을 하실 것 같다가 안 하시고 하다가 끝내는 돌아가기 직전에 내가 저 서재실 책에다가 갈피갈피마다 고액환을 넣어놨다. 그것을 내가 죽거든 그 책을 다 뒤져 읽고 거기 있는 고액환을 가지고 너가 생활을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 죽었어요. 역시 이 한국 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서 3일장을 치르자마자 아버지 책장에 있는 책들을, 워낙 공부를 안 하는 놈이니까, 이 백성은 워낙 책을 싫어하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책이 어디에 고액 화폐가 들어있나, 그래서 고액 화폐를 찾아가고 책장을 막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시던 책을 다 책장을 넘기는 가운데 책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 책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는 그 책에 아버지가 보시던 책을 다 보면서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지식을 다 얻고 나서야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고액 화폐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 책에서 고액 화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책에서 사람은 열심히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 삶의 자세, 즉 화폐보다 더 좋은 지식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많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양의 포도밭 보물 얘기나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책장 얘기나 거의 뭐 비슷해요. 정말 금은, 축복의 금은 여러분 성실함에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화폐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안 읽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선포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렇게 두껍지만 책 갈피마다 고액 화폐가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그 고액 화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지식을, 하나님의 제한 지식, 신지식을 갖게 되고,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철함도 허락하시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읽어보니까 괜히 시간만 가네. 몇 번 읽어보니까 눈뿌리만 아프네. 몇 번 읽어보니까 그 말이네. 이런 백성들은 진리의 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심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거나 보아더라도 그냥 그렇게 성경이네 하고 넘어갔던 이 부분들이 절절히 하나하나 단어가 내 마음에 레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 책장마다 갈피마다 고액 화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도 많이 읽으시고 빌립보서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넘치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은 언제 봤던 본문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제 2장 여러분 1절 이하에서 11절을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으셨던 24절 이하에서 32절까지를 담임 목사가 어제 그 짧은 시간에 전체를 한번 써머리를 해드리고, 본래 이 성경은 같이 연결해야 될 거예요. 이 1장 24절 이하에서 2장 11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한 장으로 묶어야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만 읽고 하루 지내고 2장 읽으면 또 1장을 읽어야만 이해가 깊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1장 24절 이하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올린 기억이 나죠. 여러분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4 그리고 오늘 26, 28 우리 이영기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버려뒀다, 하나님이 아예 포기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던져놨다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죠. 제일 먼저는 24절에 그 정욕, 여러분 정욕의 더러움에
그냥 던져줬다, 내버려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던져줬다 그러고, 이 마지막 28절에는 상실한 마음, 완전히 못 먹을 썩은 과일처럼 완전 상실한, 회복이 안 되는 이 심령을 내버려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뒀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내버려두사, 이제 빨간 노란 글씨로 저렇게 적어놓은 처럼, 이 글씨가 보면,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도미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파라디돔이는 소유권을 넘겨줬다, 소속이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가 우리 집에 있다가 이 노예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노예 시장에, 옛날 얘기,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봐서 노예 증서를 넘겨준 거예요. 이제는 이 노예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하는 거죠.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이 물건을 있다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주는, 그건 좋은 물건이라 증서를 주죠. 물건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동산 위에는. 이걸 이제는 너의 손에, 다른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파라디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욕심에 더러운, 여러분, 그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넘겨주고, 또 여러분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정욕의 더러움에 넘겨주고 상실한 마음에 넘겨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됐던 우리가, 로마 교인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탄에게로, 죄의 건세, 죽음의 저주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강력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이것은 사형의 형벌을 엑시오, 사형이라는 말은 엑시오라는 얘기인데, 이 사형의 형벌, 즉 몸이 살아있지만 벌써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는 걸 가리켜서 엑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엑시오라고 그래요. 그럼 벌써 우리가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은 거기에 상당한 형벌, 오늘 읽으신 말씀, 거기에 상당한 형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다. 우선 소유권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죄의 권세와 사탄의 저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내버려두사라는 단어예요. 결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이 단어와 관계 없기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뵐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뵐 수 있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저항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점점점 우리에게, 여러분, 공룡처럼 교회의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거대한 발로 밟아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이 강력한 저항 속에, 즉 불의가 무엇을 막는? 진리를 막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순도 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벌써 버려둔, 여러분, 파라디돔이 벌써 다른 것에 소유를 넘겨줬는데, 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나는 아닌데 벌써 아마 넘겨줘 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진은 강력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소원하고 바라기는 한 분도 사탄의 죄의 권세에 다시 넘어가는 영혼이 없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품에서 오직 은혜만을 누리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 즉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말은 우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와 바꾸는 거예요. 피조물, 예를 들어서 자연 숭배 사상, 토테니즘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나무,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어떤 돌, 여러분 그래서 돌에다가 가서 양밥을 해놓고 비는 사람이 있고 금구를 쳐놓는 사람이 있고, 나무에다가 갖다 시골에 보면 그 시골에 그 나무를 성황당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이 만들어 놓고 부처의 석상이라든가 여러분 거기다 금을 또 입혀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각을 지신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가장 미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 땅뿐 아니라 세계 종족 중에서도 특별히 아시아 그리고 남미 쪽에서 이 우상이 굉장하죠. 남미 쪽에는요 지팡이도 우상이고요, 남미 쪽에는 우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나무 뿌리를 캐놓고, 이게 예수님 남미에 있는 대부분 캐톨릭 나라니까 나무 뿌리를 캐놓고 그 뿌리 옆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놓고 이것이 여러분 그걸 같이 엎드려 절하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남미의 캐톨릭을 캐톨릭으로 봐야 하는가 고민할 정도로, 그래도 여러분 캐톨릭은 본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와 이 남미 쪽에 있는 유럽 쪽에는 주로 그런 것이 좀 덜해요. 토테니즘 사상이 좀 덜한데 이거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자연 숭배 사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적 욕심,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에요. 26절 27절을 쭉 읽어보시면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서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는 상실한 마음까지 내려가면 주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스운 얘기를 봤는데 동성애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엉터리 같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도 목사입니다. 구약의 동성애 문제는 구약에서 금지한 문제지, 구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근데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동성애 하지 마라. 그 동성애 금지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교단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또 대법원에 항소하고 10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이 인간들이 거기 붙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소치입니까?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구약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를 읽지 않았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신약, 그것도 복음 중에 복음에
여러분 오늘 실은 24절 이하에 전체적인 그 영향이 있습니다. 25, 26절, 27절까지 계속적으로 여자가 여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 살아. 목사가 깃발을 들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니까요. 혹시 부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 없나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인간이에요. 한 번도. 그것은 성경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상당한 보응, 이 말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 진행되고 있고, 이건 올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워낙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100만 명, 200만, 1000만 명이 얘기해도 여러분 이것에 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수를 믿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두 천사, 19장에 가면 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 18장에 있는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두 천사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와 상관하리라 하는, 저 상관이 성관계를 하리라 하는, 남자와 남자끼리.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짐승과 하는 수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소돔이라고 얘기해요. SODOMY, 소돔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언어가, 어원이 바로 소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벌써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짓을 하려면 이런 짓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소돔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학문 성교, 짐승과 하는 수간. 참 여러분 이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뭐냐 하면요, 이게 인권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저간 금수, 짐승이라도 앙컷끼리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간 짐승이라도 수컷끼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인간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짓들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봐요. 아멘을. 이것이 인권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이 법제화되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하겠다는 이런 여러분 불합리한 자유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상당한 주가 그렇죠. 동성애가, 내가 동성애인데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미국은 성직자들만 결혼 주례를 하니까.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나는 동성애 주례 못해 라고 하면 그 목사는 여러분 금고를 받고 목사직에 파면이 돼요. 미국의 상당한 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법이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한 일이니라?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은 순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영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남자예요. 너는 남자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지극히 가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영원한 형벌을, 지옥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다 영원한 지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 형벌을 받은 거예요. 동성애가 낳는 성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또 하나는 이 동성애가 심해지면 인구의 문제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남자끼리 1000번을 만나도 애 못 만들어내요. 여자와 여자끼리 10,000번을 만나도 애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놀라운 자손 만들어 이어지는 이 모든 질서가 그 가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가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창궐해지면 민족이 여러분 골이 나는 거예요. 민족이 골이 나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 기도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건과 성실함의 훈련을 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32절 시작. 네, 여러분 한 절을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엑시오라는 얘기인데, 엑시오는 죄의 삭은 사망, 거대한 사망이에요. 이 죽음이 여기에 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예요. 그리고 영원한 육체의 저주가 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데 더 문제는 하반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이 하나님의 사망에 해당을 알면서도 자기만 이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어서 동성애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여러분 옳다,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지금은 죽었지만 박원순이 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박원순이가 열어주고 야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의 무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함으로 악을 방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진단하는 지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퀴어 축제,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적폐의 색으로 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땅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것을 계속 지금 지방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보배는 여러분,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이 시대 위에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고, 어설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수자의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많은 법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큰 창조주 하나님을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정말 이 법을 막아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국회의원들, 입법기관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